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예.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여러 명 있어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막달라인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인이라고 부르는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리아 너무 많기 때문에 한두 명은 알 줄 아는데,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봅시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의 형제 자매 마리아, 거기도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 8장 2절,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다른 곳에 있네요. 다른 곳 누가복음 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귀신이 들렸는데 한 귀신만이 아니라 몇 귀신이요? 7 귀신이 들렸다가 되었어요. 저는 7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보니까 특색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내가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부끄러운 것도 없고, 또 창피한 것도 없고, 또 힘도 세고 용기도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7 귀신이 들었으면 상상이 가죠. 너무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자기라고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자잖아요. 이 여자가 7 귀신이 들렸으니 여자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아무래도 이렇게 단정하고 또 예쁘게 하고 싶은 게 본능이잖아요. 그러면 7 귀신 들렸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참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7 귀신 들렸는데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결혼도 못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야, 참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현대인의 정신병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내가 이거를 쓰면서 여기 내가 한 가지만 해당이 되는가 했더니 3가지 다 해당이 됐더라. 그래서 나도 이런 정신병에 걸려 있구나. 첫 번째는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병. 이 병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많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병. 여러분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계시는 것이. 아이고 주여, 말씀 듣고 보니 나도 그 병이네요. 여러분 이지선 양을 아시죠? 제가 한번 사랑아 지선아라는 책을 그 사람이 썼는데,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지선이가 누구냐면요, 이화여대 4학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 집에 좀 웬만큼 살아서 차가 있으니까, 요즘은 뭐 없는 사람 없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술 취한 사람, 만취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와서 뒤에서 받았는데 그만 차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얼굴까지 정말 형편없는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자매였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여자에게 얼굴이 다 망가졌다는 것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치료를 했는데 실제 얼굴은 사실 보기 흉해요. 제가 사진을 찾아서 띄워드릴까 하려다 그냥 참았습니다. 실제 이제 더 못 고치는데 많이 좋아졌는데도 보기가 많이 흉하더라고요.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자기 꿈이던 미국까지 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포항의 한동대학교에 교수로 왔는데, 거기서 다시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최근에 교수로 불렀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병.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김학성 목사님이 말한 3가지 정신병, 사랑하지 못했구나 생각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책임을 맡아서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지도자는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세운 지도자는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고 따라야 하거든요. 자, 오늘 이 3가지 병이 오늘 주님 만나서 다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삶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꿈도 소망도 없어요. 참으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제 온전한 삶을 살게 됐어요.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자기가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가 삶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온전한 삶이 다시 한번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또 달라졌느냐 하면 물질로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후에 온전해지고 나서 물질로 주님을 섬겼어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남자는 없어요. 남자 한 명도 없어요. 다 여자분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포함해서. 이 여자분들이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뭘로? 소유로. 많은 돈이 있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려 살았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있는 소유 가지고 그들의 소유로, 많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거 가지고 섬겼더라. 할렐루야. 더 귀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랐더라고요.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여러분, 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맞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칭찬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인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니 이 정도면 온전히 따랐다.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막달라 마리아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이야,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구나, 온전히 따랐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하기야 7 귀신 고쳐줬는데 못할 거 없겠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더 큰 현대 정신병이 있잖아요. 나는 더 무서운 지옥 갈 죄인이었잖아요.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기도 다 여자만 있어요. 남자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 온 사람들 얘기예요. 거기 온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내 대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만 이 상황, 이 사람들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왔다가 잡히면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이다. 제자들이 왜 도망갔는데요? 예수님 제자라는 거 들통나서 같이 죽을까봐 도망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주님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잡혀서 어떤 고초를 당하고 그건 나중 문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십자가 주신 걸 보고 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온전히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이 성경 구절 띄웠어요? 보여주세요. 이거 띄웠어요? 예. 자,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주님에게 왔어요?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새벽에. 어디에 왔어요? 예수님 무덤에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능력 많고 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어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만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한없이 슬프고 또는 낭망하고 도망가고 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실망해서 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주님 시신이라도 가서 보고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무서울 수 있어요. 무덤에 가는 일이, 새벽에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누가 볼 수도 있어요. 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 건 아랑곳 없어요. 오직 주님만 따르는 거죠. 주님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무덤에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여기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신을 보러 왔지만 마음이 슬퍼서 울었고, 또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이 예수님이 없어서 또 힘들고 울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십니까? 내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운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놓여 있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 죄가 여기에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운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동산지기가 말을 했어요. 그 무덤 지키는 뭐 그쪽 그런 계층 사람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여기 안 계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도 나중에 왔는데 제자들은 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 갔어요. 계속 울면서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하고 예수님 혹시 시신 가져갔으면 어디다 뒀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가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한번 나를 대비해 봅시다.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동산지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는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맨 먼저 부활한 후에 만나준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베드로도 아니요, 요한도 아니요, 야고보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다른 마리아도 아니에요. 7 귀신 들렸던 여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서도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그런 여인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여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먼저 보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 왜 축복이냐? 이런 축복은 축복 같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이건 축복입니다. 제가 몇 마디 써놓은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세상에 더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안 믿는 사람 안 만났어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 40일 동안에는 믿는 사람만 만났어요. 그리고 믿음을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처음 예수 믿게 했으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꼭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만 불쌍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 여러 가지 욕심과 미움과 감사하지 못함과 많은 질병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이 땅에서도 다시 만나고 주님 오실 때 만나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